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브란츠 그린이라는 젊은 부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남편이 병으로 눕게 되자 그녀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한 환상이 그녀의 머리에 떠올랐어요. 즉 부인들의 그 의복을 거래하는 한 회사에서 자신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환상이었습니다. 마침 그때 그녀는 의복업계에 종사하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새로운 종류의 그 여성용 의상을 만들 특허는 얻었으나 돈이 없어서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브란츠 부인은 이것을 하나님의 인도라고 확실히 믿게 되었어요. 그녀는 그들에게 새 디자인을 적절한 가격으로 팔아주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들은 경험이 없는 브란츠 부인에게 큰 기대를 가지진 않았지만은 일단 일을 맡겨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그녀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녀는 저런 미국 여성들의 의상 스타일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언제나 웃으며 손님들에게 옷을 팔았습니다. 후일 그녀는 콜셋 회사 회장이 되었고 의류업계의 신화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와 같이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큰 꿈을 가지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환상을 본다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씀과 같이 참 믿음은 아직 현실로 나타나지 아니한 것을 나타난 것처럼 마음의 실상을 그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을 보기 때문에 그것을 환상을 보는 것이요 꿈을 꾸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활용해서 큰 성공과 승리를 거두기 원하는 사람은 마음에 큰 꿈을 꾸고 환상을 보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현실은 보이지 않는 생각과 상상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위대한 성공자가 되려면 먼저 위대한 꿈을 꾸고 위대한 환상을 보아야 합니다. 로버트 실러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 중에 하나는 상상력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또한 사람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바를 그대로가 그 사람이다라고 그랬어요. 위대한 꿈을 꾸고 위대한 환상을 보는 일 없이 위대한 인물이 되거나 성공자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은 꿈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말이 없이도 갈 수 있는 마차를 생각한 사람에 의해서 자동차가 발명된 거지. 비행기는 라이트 형제가 사람도 새처럼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꿈 같은 생각을 함으로써 발명된 겁니다. 그러므로 어느 분이 위대한 사람이 따로 없다, 단지 위대한 꿈이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명언이라고 봅니다. 잠언서 29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꿈이 없는 개인도 망하고 꿈이 없는 국가도 망합니다. 꿈이 없고 환상을 보지 못하는 교회는 부흥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 수 있도록 경제 성장을 가져온 것도 국가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꿈을 국민들에게 자꾸 심어줬기 때문입니다. 100억 불 수출, 1000억 불 수출, 2000억 불 수출이라고 목표를 내걸고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부강한 나라가 된다고 생각과 꿈을 가지도록 국민에게 심어줬기 때문에 세계가 주목하는 이만큼의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 거죠. 이처럼 믿음이란 현실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을 나타난 것 같이 마음속에 실상을 그리고 말하고 행동하고로 나가는 것입니다.
산모가 아이를 잉태해서 10개월이 지나가기만 하면 예쁜 아이를 출산하듯 우리가 믿음의 꿈을 잉태하면 반드시 언젠가는 현실의 아이를 생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꿈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은 참으로 위대한 진리입니다. 창조적인 아이디어나 꿈이 없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1980년대 차범을 이룬 전 차범근 감독이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된 것은요, 우연히 축구를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런 시골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그런 사람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꿈을 꾸고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피를 나는 노력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차범근 선수가 되었다는 것을 간증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간석교회가 간석동 견돌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부흥하고 발전되는 것도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 이러한 꿈과 환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감리교 우리 부흥사이신 선배 목사님께서 어느 해인가 성수동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게 될 때 그 교회가 마련한 큰 공장 건물과 땅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답니다. 그 땅과 건물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이 부흥사 목사님께서 어느 집회에서 교회 성장의 비결 가운데 하나가 꿈과 비전을 가지는 것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이 10명밖에 안 되는 교인을 데리고 그 공장 건물과 땅을 준비하기로 마음속에 꿈을 꾸고 환상을 그렸다고 합니다. 여리고성이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빙빙 돌 때 함락된 것을 믿고 그 목사님은 새벽 기도가 끝나면 매일같이 공장 건물과 땅을 돌아다녔는데 그 목사님이 하루를 한 달로 잡아 7달을 돌자 신기하게도 그 땅을 계획하게 하고 후에 그 땅과 공장 건물을 사게 됐다는 거예요. 또 이 부흥사님이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할 때 그 교회에 속한 한 권사님 댁에 머물르게 되는데 그 권사님으로부터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갖기까지의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그 권사님이 예전에는 청량리에서 조그만 방을 세내어 살게 되었을 때 전 세계 권투 챔피언 킹스스의 집을 바라보며 나는 저런 집에 살게 된다, 나도 저런 집을 장만한다 라고 부부가 손을 잡고 다짐하면서 꿈을 꾸게 되므로 오늘 이 집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과 권사님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꿈을 꾸며 환상을 보게 됨으로써 교회의 토와 건물, 집도 마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는 중에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꿈을 꾸고 환상을 보며 나가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현실이 눈앞에 나타날 때가 올 줄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꼭 하게 되고, 무엇이 일어난다고 믿고 기대하면 꼭 일어나게 되는 거죠. 소상인이 장사하는 사람이 말이요, 오늘 틀림없이 잘 팔린다라고 상상하고 환상을 보면서 물건을 팔면 그날은 잘 팔립니다. 그러나 세일즈맨이 어느 집에 들어가서 비참하게 멸시를 받고 현관에서 쫓겨나는 것을 상상하고 영상을 그리면 그 사람은 현관에서 쫓겨나거나 아니면 초인종을 눌러도 주인이 집에 없어서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에 대해서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떠올리면 불가능한 면만을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발전시게 하고, 그 다음에는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꼭 된다고 믿고, 꼭 된다가 아니라 다 된 줄로 믿고 영상을 그리며 나가야 돼요. 확신만 하면 포기를 하지 않는 한 어느 때든 그것은 현실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있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받게 될 줄로 믿으라가 아니에요. 믿을지도 받을지도 모른다가 아닙니다. 받을 수 있다도 아니에요. 받은 줄로 믿는 거죠. 받은 줄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요, 사람이 마음의 스크린이 다 원하는 모습을 그리고 상상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자신을 생각할 때 남에게 환영받고 침착하고 매력적이고 안정감 있고 미소를 띤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림을 그리면 그대로의 자신이 되고 마는 거예요.
반대로 밉살스럽고 야단잘치고 과민하고 까다롭고 까탈스럽고 화잘 내는 사슬의 모습을 상상하고 바라보면요 그대로 되고 마는 거예요. 아무리 술에 찌들고 담배에 인이 박힌 사람이라도요 그것을 모두 끊고 거룩한 성도가 된 모습을 상상하고 바라보며 나가면 그렇게 되는 때가 오고야 말아요. 그렇지 못하고 나는 절대로 술 담배의 중독에서 헤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영영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이 찰스 파더 그런 사람 선수가 클리브랜드의 고등학교에서 강연에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꼭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굳게 믿으면 꼭 일어납니다 라는 말을 하자 그때 깡마른 흑인 소년이 저도 올림픽 메달리스트가라는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빼빼 마른 흑인 소년이 후에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대회에서 금메달을 4개나 획득한 제이씨 오헨스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그와 그 후손에게 축복으로 주시기 전에 먼저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하셨고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3장 14절 15절 시작.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에서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니. 그러고서 이어서 17절에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를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실 때도요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을 상상해 보도록 했던 거예요. 이름도 자식을 낳기 전에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 이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열국의 어미 사라라는 이름 바꿔 부르게 했어요. 자식 하나 없는 늙은이들이 많은 백성의 아버지 많은 백성의 어머니라고 서로 부르는 것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은 그들에게 자식을 너무 기다리다 미쳤다고 미웃었을 것이에요. 위대한 꿈을 가진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처음에 돌았다는 말을 듣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큰 믿음으로 위대한 꿈을 꾸고 위대한 환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 뭘까요? 꿈의 사람입니다. 믿음은 꿈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꿈이 있는 거예요. 꿈이 있기 때문에 위대한 꿈을 꾸고 위대한 환상을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러한 꿈을 꾸고 환상을 볼 수 있을까요? 첫째, 삶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 누구나 꿈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것을 향한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리 흔치 않습니다. 신뢰에 사람은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가짐으로써 많이 스스로 크게 된다라는 말처럼 꿈을 이루기 위한 목표는 실제 행동을 통해 달성될 수 있는 구체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자, 다음은 성공한 사람들의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물인데 여러분 소개합니다. 첫째는 분명한 목표를 정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운 목표를 세워놓고 쉽게 포기합니다. 목표는 열심히 노력하면 이루어지는 실현 가능성 있는 것으로 세워야 돼요. 예를 들어서 100kg이 넘는 여성이 날씬해지고 싶다면 먼저 90kg부터 몸무게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해야 돼요. 둘째는 목표를 기록해요. 일단 분명한 목표가 세워지면 그것을 글로 옮겨보세요. 목표를 글로 적다 보면 목표가 더욱 구체화되고 목표 달성이 어떤 것에 도움이 되는지를 재빨리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목표를 종이에 기록한 때를 성공의 첫걸음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셋째는 단계를 세우라. 목표를 단계별로 나눠 놓으면 목표 달성이 훨씬 쉬워집니다. 어떤 대학의 야구 선수가 장차 유명한 프로 선수가 되고 싶다면 그는 수많은 단계를 통과해야 합니다. 먼저 학교의 대학 대표 선수가 되고 그 다음에는 대학 리그에서 학교가 우승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기량이 프로 구단에 알려지면 그는 프로 선수로서의 첫 발을 내딜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는 시한을 정하라.
나누어진 작은 단계별 목표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적당한 시기와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시간은 행동을 위한 시간표거든요. 다섯 번째, 일에 뛰어들어라. 목표를 세웠다면 일단 그 일에 뛰어들어요. 모험은 사람을 성장시키고 그 목표에 도달하는 원동력을 제공합니다. 지금 즉시 야심적인 목표를 세웠다면 자신의 상사나 주위 사람들의 그 일을 성취하겠다고 말해요. 자신도 모르고 있다. 힘이 쏟고 저올 겁니다. 여섯 번째, 실패를 두려워 말해요.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것은요, 실패 그 자체가 아닌 오히려 실패할 것이라고 지레짐작하는 짐작에 아무 일도 못하게 하는 거죠.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또 다른 재도전의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들 가슴 깊이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끝까지 인내하세요. 어떤 목표든 거기에 도달하기까지는 숱한 장애물이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드는 바로 그때 다시 그 일을 시작하십시오. 여덟 번째,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나이는 장애가 아니에요. 나이가 먹을수록 그만큼 더 새로운 도전에 맞설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을 축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늦었다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목표를 세웠으면 지금 시작하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믿음이 꿈을 가지려면 바라는 것, 즉 삶에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구원받은 후에는 어떠하든지 많은 영혼을 구원하려 하는 뚜렷한 삶의 목표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16장 9절입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사도 바울이 본 것도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서 전하려고 하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나타난 거죠. 사도행전 10장에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환상을 본 것도 그가 성령 받고 어찌하든지 구령력이 불타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의 목표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에게 보여졌던 거죠. 고린도 10장 31절 이하에는 가장 고귀한 삶의 3대 목표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 둘째,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셋째, 많은 사람을 구원하라. 100년 미만 살다 죽을 인생, 안개같이 사라져 없어질 육신의 소욕만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한 상급과 축복이 약속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에 완성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목표가 달성되면 또 다른 큰 목표를 가지고 숨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환상의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지칠 줄 모릅니다.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세요.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창조적인 아이디어나 꿈은 허망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도 베드로도 다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성령을 모셔드리십시오. 그리고 순간순간 성령님께서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필요한 꿈과 환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세는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했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꿈을 꾸고 환상을 보리라고 말씀했어요. 이런 라이트 형제를 낳았습니까? 형은 윌버 라이트고 동생은 오밀 라이트입니다. 그들은 가난해서 고물상에서 연을 만들 수 있는 재료들을 모은 다음에 연을 만들어 팔아 그 돈으로 학비를 마련해서 학교에 다녔어요. 학교를 졸업한 후 그들은 자전거를 만들고 수리하는 곳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 당시 유명했던 과학자 뉴컨 교수는 그의 논문에서 인간은 절대로 날 수 없다라고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래도 인간은 날 수 있다는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현실로 이뤄냈어요. 그 어느 누구도 사람이 날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그들은 해냈던 겁니다. 작은 시골 동네에서 아주 커다란 꿈을 이뤄낸 사람들이. 언론에서 크게 조명받은 데니서라고 하는 재미교포 2세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1998년 미국 일간지 웨스트포스트가 세계에서 가장 근사한 22세 청년이라고 흑찬했고, 영국의 일요신문인 피플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50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데니서를 뽑았습니다. 사람들은 데니서가 학업 성적이 170명 중 169등이어서 공부를 못하는 학생인데 어쩌다가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12세 때부터 12살 때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부모조차도 이해할 수 없었던 꿈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의 꿈은 현실이 되었어요. 자연을 지키는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청소년 상담원에서 성공한 사람 30인을 분석하여 그들의 성공 요인에 대해서 알아봤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부모의 칭찬, 그들의 풍부한 경험 등이 성공 요인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바로 어려서부터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 꿈을 이루어야겠다는 점입니다. 갑자기 성공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비전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루기 위해서 전진한 사람들. 오늘 본문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꿈과 환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믿음으로 내일을 바라볼 줄 압니다. 믿음으로 내일을 바라보는 것이 꿈이요 비전입니다. 비전은 내일의 한 하나님 안에서의 설계도예요. 요새까지 꿈꾸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틴 루터 킹의 날은 미국의 국경일입니다. 개인의 생일을 국경일로 정한 것은 조지 워싱턴 대통령과 킹 목사뿐입니다. 그만큼 미국이 킹 목사의 역사적 의미를 아주 중요하게 본 거죠. 킹 박사를 미국 흑인 인권운동의 영도자 정도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흑인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백인을 위시한 모든 사람의 인권과 복제를 생각을 했어요. 인종을 초월한 모든 사람이 협조하고 서로 존중하는 평등한 사랑의 공동체를 꿈꿨던 거지요. 그러기에 그에게 노벨 평화상까지 주어진 거죠. 1963년 워싱턴 대행진 때 연설을 맡은 킹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백인들을 불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형제입니다. 백인의 운명과 흑인의 운명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백인의 자유와 흑인의 자유도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어느 한쪽도 혼자 걸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흑인들은 자유를 갈망한다고 해서 증오의 잔으로 자유를 맞을 수는 없습니다. 킹 목사의 인권 운동은 반항이 아니라 협조와 모두의 복지를 호소한 것이며 싸움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의 사랑 정신과 간디의 무저항 수위가 가장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킹 목사가 가장 고통스러운 시절에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크리스천 센츄리지에 기고한 그림이십니다. 나는 지난 몇 년 동안에 편안한 날을 별로 갖지 못했습니다. 엘바마 감옥에 5번 투옥됐습니다. 내 집이 2번 폭파되었습니다. 나와 나의 가족을 죽이겠다는 전화를 거의 며칠에 한 번씩 받았습니다. 나는 칼에 찔려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더 이상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수 있을지 정직하게 말해서 나 자신이 의심스럽습니다. 정말 조용하고 쉽게 살고 싶은 유혹을 시간마다 받습니다. 나는 나의 고통의 체험을 통해서 흑암이 얼마나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를 배웠습니다. 주님을 믿을 때 고통은 오히려 창조적인 능력으로 변한다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불행은 나 자신을 변화시키며 다른 사람을 고쳐줄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바울이 자랑스럽게 나는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다고 말한 뜻을 실감 있게 이해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위대함은 그가 인류 복지를 향한 꿈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도 꿈을 가지고 부조리와 불의와 이 폭력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았어요. 그는 바위에 결한 던지기 같은 상황에서도 결코 절망하지 않고 빈손으로 약한 사람들을 데리고 전진했던 거죠. 꿈이라는 것이 고상하고 남을 위한 것일수록 행복의 에너지가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꿈과 환상을 봅니다. 내 믿음이 가짜가 아니고 믿음이 진짜면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함께 하세요. 성령이 함께 왔다는 것은 우리 꿈에는 절대 흔들림이 없습니다. 오늘 꿈과 환상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불가능을 자주 생각하는 사람은 위대한 꿈과 환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문제는 어딘가에 해결 방법이 있다는 것. 슐러 목사님은 나에게 불리한 조건이 있다는 잠재의식을 거부한다라고 말했어요. 언젠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디선가에 그것을 얻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적극적인 욕망의 부족 때문에 믿음이 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했는데 산을 옮기기 전에 먼저 산을 옮길 수 있다는 적극적인 생각과 간절한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성공은 불가능이라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노만 핀세들필 박사가 쓴 첫 번째 책은 아무래도 안 팔릴 것 같고 신통치 않아 가지고 쓰레통에 집어넣었었는데 다시 정리해서 출판한 결과 100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가 됐죠. 실패와 실망의 위험을 무릅쓰고 애쓰고 노력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는 일은 없습니다. 거북이도 먼저 목을 내놓지 않고는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안전제일로 사는 거북이도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목을 내밀어 하는 위험이 따른다는 거죠. 미시건주 호프대학의 밀러 힝거 박사가 학생들에게 마지막 강의에서 심각하게 여러분이 내 강의를 잊어버리고 또 낙제를 한다고 해도 이것만은 잊지 말아 주십시오. 시작이 반입니다. 이 말은 실패와 실수를 두려워 말고 시작하라는 겁니다. 초실경이 그 수상이 된 후 할로우에 있는 자기 모교를 방문하고 돌아보고 자기가 공부하던 교실과 책상에 앉아보고 많은 학생들 앞에서 강연하기를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코 5번이나 반복해서 강조를 했어요. 위대한 목표를 세우고 믿음으로 환상을 다듬고 꾸준히 노력해 나갈 때 마침내 그 꿈과 목표가 현실로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는 얘기죠. 요즘 우리의 주위를 돌아보면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성공만 부르짖는 성공병 환자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물론 성공하려는 욕구가 잘못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이 진정한 성공인가 하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성공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요셉을 통해서 진정한 성공의 비결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저는 요셉이 참 멋있어요. 우리 아들, 딸도 요셉처럼 비전을 가지시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요셉은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주변에는 꿈을 가진 사람들은 많아도 그것을 이룬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꿈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목표가 분명치 않고, 따라서 꿈을 행동으로 이어주는 동기가 결여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꿈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과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셔서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둘째, 요셉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끝까지 인내를 합니다. 요셉이 얼마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는 것은 자기를 팔아버린 형제들을 다시 만났을 때 그 태도를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즉 그는 미움과 원한을 사랑으로 승화시켰던 거죠. 이와 같이 역경 가운데서도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불태진의 인내로 그 어려움을 통과하는 사람은 진정한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거죠. 거기 넘어지지 마시고 적극적. 세 번째는 요셉은요, 물질적인 면이나 윤리적인 면에서 아주 깨끗했어요. 이 두 가지는 성공을 원하는 사람들의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성공자가 되려면 정결함을 유지해. 왜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되느냐? 정결해지. 정결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넷째로 요셉은 하나님의 신이 감동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고 노력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공을 하려면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성공자가 되길 원한다면 마음의 소원과 꿈을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인 말씀에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성령과 동행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성공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꼭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발견해 가지고 꿈을 꾸며 환상을 보며 나가셔서 여러분들이 꿈과 환상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주인공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은 꿈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환상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믿음이 그냥 환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 간속교인들, 믿음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이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루어질 비전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약하게 만드는 그 모든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는 힘이 어디냐? 주님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부르짖으시고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손 드시고 우리 주여 삼창하수가 함께 통성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